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2지파가 땅을 배분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배분받기 전에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배분을 받았어요.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을 넘어오기 전에 그 오른쪽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축을 키우니까 우리는 가나안에 있는 땅을 주지 마시고 여기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할 때에는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그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허락을 했고 수용을 했고, 그래서 이미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배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땅의 배분은 제일 먼저 어느 지파에게 이루어지냐면 유다 지파에게 이루어져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받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강력했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또 아까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배분받았죠. 그 나머지 절반이 땅을 배분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5지파가 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남아있어요? 7지파가 남아있죠. 근데 이 7지파가 땅을 배분을 받아야 하는데 이 7지파 사람들이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첫째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전쟁만 끝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전쟁의 기간이 무려 7년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전쟁을 했다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했겠어요. 그런 피곤함도 있었고, 또 가만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좋은 땅을 미리 차지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7지파의 사람들이 땅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성을 보이질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여러분, 이 실로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샬롬이란 말과 실로란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샬롬이란 말이 평안이란 뜻이죠. 또 예루살렘도 사실 그 예루는 이르, 도시란 뜻이고 살렘은 피스, 그러니까 더 city of peace,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 실로라는 말은 그 평강을 뜻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회막을 세웠다. 사실 회막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길갈.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잖아요. 그 길갈에 회막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년 후에는 그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이 실로가 그 가나안 땅 지형을 보면 딱 정가운데예요. 남북의 딱 가운데, 동서의 딱 가운데, 거기에 실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7지파가 땅을 배분받기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물론 첫째는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대감이 없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호와의 회막을 성막이라고도 부르고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죠. 그것을 실로에다 딱 세워놓고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회막을 세웠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땅의 분배를 받아야 하는데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적극성을 띄어라 그러면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속히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빨리 각 지파별로 우리 땅을 배분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자 하는 그런 독려를 합니다. 그 방법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그 7지파의 사람들 한 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죠. 21명을 모아놓고 그 21명을 이제 그 5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보냅니다. 나머지 지역으로 가서 너희가 분배받고자 하는 그런 땅을 그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다 그려가지고 오면 6절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너희가 그려온 그 땅을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너희가 그려왔다고 해서 어느 한 지파가 그려왔다고 해서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회막 앞에서란 뜻이거든요. 회막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니까 회막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그때 나온 결과는 누구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7지파들이 어떤 땅을 제비를 뽑든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알려주고 그것을 다 이제 그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곱 지파가 땅을 배분받게 됩니다. 자, 근데 1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어떤 땅이다 하는 것을 특별하게 설명을 해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맨 막내 아들이죠. 요셉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있는 땅을 배분받았냐 하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그 남과 북에 중심되는 지역을 차지했거든요. 유다 지파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땅이 중심 지역의 땅이에요. 이 두 땅 사이에 이제 지역이 있는데 요 사이의 지역을 베냐민이 이제 배분을 받아요. 근데 요 두 지파 땅 사이가 사실은 가장 그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차지하기를 원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절로 싸움을 잘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막내였는데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전투력이 아주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사사기 맨 뒷부분에 보면 아주 이상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자손의 능욕을 보이고 레위 사람이 그냥 그 12토막을 내서 이제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죠. 누가 그 일을 저질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11지파의 연합군이 쉽게 뭐 한 지파 정도 뭐 금방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3차례 전쟁을 했는데 처음 2차례는요. 베냐민이 이겨요. 그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2번이나 이긴다고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강인한 족속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사울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목숨을 걸고 전했던 또 한 사람의 사울이 있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그 막내였으면서도 또 지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강인했던 그런 지파인데 그 이유가 바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가장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의 땅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된 거죠. 나중에 남과 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때 그 베냐민 지파가 이상하게 사울 왕이 자기 지파였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남왕국, 북왕국이 이제 분열이 되게 됐죠. 자,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하면 땅 배분이 언제 비로소 완성이 되는가? 실로에 회막을 옮겼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지 않을 때, 예배가 느슨해질 때, 그때는 우리 삶 전체가 안이해지고 나태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잘 깨닫고 나머지 7지파 사람들에게 그들을 독려해서 그 땅 배분을 완성시키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눠봤고요.